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9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호의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우리가 18장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암몬 자손을 포함해서 주변에 블레셋 여러 족속들 뿐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는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변 국가 중에는 암몬이라는 족속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관계가 참 좋았어요. 다윗을 늘 선대해서 이제 그 암몬 왕이 죽었지만은 이 다윗의 중심에는 그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준 호의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선대해야겠다, 잘 대해줘야겠다. 그 아들이 남았으니까 그 아들 한운에게 내가 똑같이 나하스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왕이 직접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뽑아서 그 암몬 땅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나하스를 조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제 조문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운은 이 다윗의 호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맙니다. 그 주변에 이 암몬에 있던 이 신하들은 한운에게 이르기를 조문하러 온 이 다윗의 신하들이 정말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암몬을 정탐하고 암몬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보낸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한운에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이 한운이 잡고 망신을 주어서 수염을 깎고 이 엉덩이 부분까지 옷을 잘라서 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상태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섣부른 오해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해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한운의 아들이 굉장히 아둔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소위 왕들을 보면 주변의 신하들이 보통 의견이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본인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판단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가려서 그 신하들의 조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됐느냐? 그 지혜 없는 신하들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의 그 호의를 오해해서 적의를 가지고 그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지혜 없는 신하들의 어리석은 그 보고를 그대로 받고 듣고 그대로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만약에 정말 한운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죠. 이 잘못된 이 비극의 원인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못을 했음을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오해가 다윗에게 미움을 샀음을 이제 이 한운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이냐? 벌써 그 앞전에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관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돈독하고 뭔가 은혜를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면 빨리 가서 그 불을 끄고 하는 것은 무슨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운 사람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뭔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된 조언을 들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으니까 내가 좀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이것이 뭔가 다윗에게 미움을 사니까 우리는 용병을 사서 전쟁을 대비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은천란 1000달란트를 가지고 병거와 전차를 사고 또 다른 나라의 왕과 그 군대를 고용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명히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조언을 그대로 듣고 또 그 가운데서 뭔가 잘못된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지혜롭지 않게 뭔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또 잘못을 발견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혹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수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이 지식은 뭐 책이나 글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적재적소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실제 나와 부딪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배운 지식을 어떻게 잘 녹여서 사용하는가가 바로 지혜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때로는 아둔해서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한눈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 모든 관계들이 파괴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한눈의 관계가 그랬고 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이 한눈을 도와준 그 사람들과 서로 동맹을 맺었던 한눈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이후부터는 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 뒤로 이 다윗에게 이 전쟁을 패한 다음에 아람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서로 선한 중심을 가지고 하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든지 나를 단순히 싫어해서 그러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오해를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섣부른 판단이 서로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에 힘을 다해도 하나님의 일들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의견도 내고 서로 토론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섣부른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엔 사탄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의 우리 삶을 맡기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하면서 주님 옆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삶에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잘 수습하기를 힘써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혜를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나아가서 회복 관계를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